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본받는 자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주목 싸움의 계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성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시라손이라고 불렸습니다. 1대1로 싸우면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는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의 부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이 여러 사람들, 이 조직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이 준비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를 부르는 일들로 시작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과연 조직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세리장이거나 또 별로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볼 것이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태생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별다를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 11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역자들을 삼으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일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나 혼자서 내 뜻대로 내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든지 더 편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호흡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역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견디며 함께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출한 사람이고 뛰어난 엘리트이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뛰어난 사도 바울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의 동역자들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서신을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여성 사역자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갱그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생겨난 교회인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생겨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갱그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개인적인 맹세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한 곳입니다. 베베라는 분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교회 일을 전반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평신도 사역자죠. 바울은 그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베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들을 경제적으로도 후원하며 또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할 때에 그 먼 곳을 직접 가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 편지만 전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달부처럼 편지를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그 성도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그녀를 잘 영접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녀가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들을 후원하고 도왔던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러분,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경제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또 그의 또 이런 어려운 심부름들을 대신하고 그의 마음을 품고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전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이 편지를 읽어줬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일일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보면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가장 처음 언급한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부부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 이름을 항상 이제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사역적으로 이 브리스가가 아내가 더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서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다가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을 도와서 텐트 만든 일을 돕고 그에게 복음을 배우면서 그 사역을 함께 도왔어요.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에 남아서 이 고린도에 생겨난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성장의 발판이 되며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경 교사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선교를 도왔던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그런 동역자들이겠어요. 또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 가정교회가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또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집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가정교회가 형태들이 많았고 이 부부가 속한 이 가정교회의 이 공동체원들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5절에서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를 사랑하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에베소 같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동아시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런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첫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마도 현재는 로마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는 누굽니까? 누구냐면 우리 다른 곳에서도 우리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어줬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자,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에게도 흘러가서 지금 보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또 그를 돌봐주는 그런 후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녀는 내 어머니라. 나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 혼자 잘 믿어서 우리 가족들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복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6명의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고 5개의 이 가정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인원들 중에는 8명의 여성들의 이름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노예들과 자유인들의 이름도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또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크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예요.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끼리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기분이 더 좋겠죠. 분위기가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전혀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래서 서로 동역자가 되는,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의 차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들이 있고 담들이 있어요. 섞이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무리지어 있고 그룹화되어 있고 다 서로 촘촘하게 힘 있는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하나의 계층과 그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소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말이 정말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엘리트가 돼도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면 이미 벌써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도 그 안에 가면 이미 강남에서 좋은 학원 출신들의 아이들끼리 이미 그룹이 돼 있어요. 사회 나가면은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모와 또 가족들과 또 관계된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는 그 그룹 안에 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눠져 있고 요즘에는 또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하고 예배하면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 교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전혀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 안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게 거룩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야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각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또 인사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집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나 혼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일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손님처럼 다니는 거죠. 교회의 소비자, 신앙의 소비자로 남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지체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역보다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었고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갖고 싸웠지만 그러나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주님이 힘을 쏟으셨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성 사역자인 베베를 추천하고 또 로마에 거주하는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또한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좋은 교회 공동체와 또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섬기는 동역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요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신교회 또 전도와 선교가 더 힘이 써지고 확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 방문했던 우리 태국의 신재희 신세정 선교사님 위해서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MK 사역, 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또 주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